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함께 비교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그 벳박이라는 이름이 이제 지명이 1절에 나오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벳박에는 맨 오른쪽 위에 베다니에서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오른쪽은 감람산이죠. 이렇게 고도가 높죠. 베다니에서 조금만 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승천교회 근방이 바로 벳바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은 높은 곳이지만 이 예루살렘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시는데 또 하나는 이 지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또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보면 왼쪽으로 이집트, 오른쪽으로 지금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옛날로 얘기하면 뭐 이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있고, 또 왼쪽 위로는 터키가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가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집트를 공격하든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하든 이집트에서 또 바벨론을 공격하든 이 항상 지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많은 곳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표현을 샬롬으로 해주셨다.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또 어떤 영적인 수도의 그 예루살렘도 바로 그 평강, 평화라는 그런 곳으로 즉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 평강을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나라는 썩 없어질 것이고 그 나라는 갈등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샬롬, 진정한 평강의 나라. 그래서 1절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 감람산 벳박에부터 이제 점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상황이 되죠. 이 예루살렘은 바로 샬롬을 전파하는 곳이다. 그런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할 때 세상 나라는 갈등과 투쟁과 고통과 걱정과 어려움이 많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내적인 어려움이 더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저희 성도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신 성도님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정말 필요하다. 이거를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이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지만 또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또 애굽에서도 가셨다가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을 이룩하시려고. 그 예수님은 이 인생의 분명한 소명, 목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룩하는 길. 그 구원은 참된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공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다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 진짜 샬롬을 전파하시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의지하며 십자가는 주님의 전부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부활로 끝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십자가 감사하며 의지하며 나갑시다. 또 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그들이란 말은 이제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하셨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만찬도 하시고 십자가 앞까지도 가시고 또 나귀도 데리고 오라 하시고 이 예수님의 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나라.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기 때문에 주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다면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나라였다는 것. 우리 교회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만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실은 메인 나귀, 그 엄마가 되겠죠. 왜냐하면 새끼 나귀가 혼자 뭐 이렇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엄마가 있어야지 되죠. 이제 그런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은 참 가정적인 의미도 가족적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것도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이제 처음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예수님의 이 사역 구원 사역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는 사역이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는 뭐죠? 겸손합니다. 또 나귀는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예요. 그래 필요하면 끌러서 또 타고 가는. 그러니까 항상 온유합니다. 겸손과 온유. 그런데 이 나귀를 타고 이제 벳박에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뭘 의미하죠? 과거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승리하는 장군이 이제는 바로 성 바로 바깥에서
말을 타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승리했다는 것을 외치면서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은 나와서 막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 입성은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밌죠? 승리를 선포한 장군이 멋진 엄청나게 큰 말이 아니라 너무나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승리지만 그 승리는 세상적인 그런 짓밟고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삶이 진정한 승리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님들과 제자들로 되어서 함께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다.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자,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 주님이 자기 선포를 하시는 거죠. 내가 주이다, 롤드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주인은 즉시 보내주는 이거는 뭐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이 나귀 주인은 얼마나 영광된 일을 했습니까? 자기 차를 주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이렇게 내 것을 오병이어를 드리고 또 나의 삶을 드리고 또 나귀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신다. 세우는데 사용하신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순종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한번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언약은 뭡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당시에는 구약이었죠. 지금은 구약과 신약.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가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사랑하면은 저는 자녀들도 그걸 배우고 싶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호산나라는 것은 뭐죠? 지금 구원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당시의 구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나라가 잘 된다든지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었죠.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참된 구원.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구약부터 언약된 그 약속된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 참된 구원을 통해서 이룩된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 갑니다. 그거는 복음의 한 요소죠.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되죠. 구원은 뭐죠?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그 나라. 이 참된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전파된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하실까요? 오늘 무슨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도 십자가 의지합시다.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승리의 선포이지만 겸손과 온유가 진정한 승리다. 오늘도 순종에 민감하십시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실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이는 누구냐? 그러자 사람들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자,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들은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지만 그냥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메시아는 다시 오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나아갈 때 이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선지자 정도로 여기시면서 신앙이 우리의 부차적인 삶이 되시겠습니까? 내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그냥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이 나라를 세워져야 이 나라에 많은 분들이 보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관계 속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역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샬롬, 참된 평강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샬롬이 없는 세상에, 너무나 어려운 세상,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주의 샬롬이 전파되도록 저희들 오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의지하며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우리 속에 샬롬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샬롬이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다시 오실 지금도 우리 모든 영혼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